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법은 그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판결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런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쳐서 죽이면 그 소를 죽일 것이요 또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주인은 형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만약에 그 소가 평소에 사람을 치는 버릇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소가 다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소를 마찬가지로 그 소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형벌이 더 추가됩니다.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소가 사람을 치는 버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든다면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를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자가 자기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소로 인하여 죽였을 때에 빠져나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소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그 집안의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들은 그 주인이 죽는 것보다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단순히 그 소의 주인이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피해자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원했을 때에 주인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신에 속죄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법률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이에 대한 어떤 차이로 인하여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32절에서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 법률은 너무나도 다른 법률에 비해서 앞에서 말씀해드린 법률에 비해서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이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법률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정이라든가 애쉬 누나 법정 같은 그런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있던 판결이 있었는데 남종과 여종이 죽었을 때는 적은 금액만을
벌금으로 내고 그것을 무마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고, 또한 다른 법률에서는 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소를 죽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률에서는 그 소조차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배경을 비추어 이 하나님의 법률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던 또 그 남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28절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9절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31절에서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서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남종과 여종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법률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33절과 34절에서는 사람이 만약에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서 덮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소와 나귀가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의 주인이 그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할 것이요 그 죽은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가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즉 실수로 인하여 동물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죽은 사람조차도 물론 돈으로 그 주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했지만 그 죽은 동물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크게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35절에서도 어떤 소가 다른 소를 쳐서 죽였을 때에 두 소,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반반 갈라서 양쪽 주인이 갈라서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36절에서는 본래 그 치는 버릇이 있는 소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소를 쳐 죽였을 때에도 그 죽은 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하셨고 또한 실수로 소를 관리하지 못해서 죽게 만든 그 주인도 그 죽은 소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손실을 만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죽었을 때와 동물이 죽었을 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판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남녀나 나이 차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의 차이로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소중히 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모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던 가족들, 또한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위험에 놓이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며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며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에게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야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에 안으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